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가지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5장 17절. 우리 17절 이 뒷부분만 같이 한번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아멘.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흰색 카드에다가 말씀 구절 이렇게 적어서 한 60개 정도 들어있던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터 69절 이렇게 해서 비닐 케이스에 명함처럼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서 읽고 외우면 다음 장 넘기고 이렇게 옛날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69절 중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서 아마 익숙하게 다 아실 거고 이미 외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익숙한 구절인데 여기서 이전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선뜻 뭐라고 답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 구절이 익숙하다라는 것과 그 의미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분명하게 좀 짚고 앞으로는 헷갈리는 일 없이 확실하게 그 의미를 가슴속에 심고 또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이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안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도 한다. 또 이렇게 편지도 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바울은 일평생 그렇게 이 선교하며 산 이유가 그 바울의 동기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그렇게 산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의 삶의 동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인데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권한다. 이 세 번역으로 제가 보니까요. 휘어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다. 꼼짝 못하게 한다.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왜냐하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자신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때에 이 첫 번째 변화, 이전 것과 새 것의 이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이 동기의 변화입니다. 동기의 변화. 제가 일부러 한자어 저도 읽지 못하는 한자인데요. 한번 찾아서 써봤습니다. 오늘 공부했어요. 오늘 한자로 써보니까 동자는 이제 행동, 움직일 동자입니다. 뒤에 기자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기회 기자라고도 하는데 기회 기자라고도 하고 틀 기자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틀 기자라는 건 뭐냐면 작동하게 하다, 그러니까 동작하게 하다라고 할 때 기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냐면 행동하게 하는 이 방아쇠와 같은 것, 그러니까 작동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동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전 것에서 새 것으로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동기의 변화예요. 이전에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한 이유들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동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면 새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라고 하면서 뒤에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뀜의 동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동기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기, 유일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 똑똑한 청년들은요,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다 알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논리로는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종종 이 동기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동기가 변질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칭찬이 내 사역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내 죄책감 또는 내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열심의,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참 제가 볼 때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누군가냐면 바로 칭찬을 자신의 동기로 바꾸었던 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의 이 동기, 그가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동기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사람들의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따라 충성했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이, 그것이 자신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이 자기의 동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책망의 말을 듣고는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나타나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 다윗을 치켜 세우기 시작해요. 그 유명한 노랫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정확하게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하자 이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질투와 시기와 증오가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던 칭찬이 다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내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은 없었는가? 다른 누가 잘하는 게 괜히 밉고 보기 싫은 적은 없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의 동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역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열심의 동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이 이 사역의 동기가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작 나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나를 높이기 위한 정도로 도구로 사용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 내 영광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시기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내가 주인된 삶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의 동기가 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동기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이전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전 것에 머물러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면, 원동력이 되면 이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원동력이 될 때 비로소 내가 말 그대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역하게 합니다. 마지막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동기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 무슨 말입니까?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눈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8장에만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면 바울의 눈에는 예수가 신성을 모독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율법도 안 지키고 성전을 막 무시하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 유대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로 생각했고 그렇게 판단했고 잡아 죽이려는 열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음성을 들은 후에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렇게 죄인 같은 이런 나를 부르시고 품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다니 하면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또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을 보는 눈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나니까 율법도 선지자의 말씀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너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우리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내 기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는 두 번째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는요, 다 이 숨겨야 하는 것들인 거예요. 너무나도 큰 불행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아픔과 실패,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원망스럽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요,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아픔이, 내가 경험한 그 어려움과 실패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어떻습니까?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고 이 변화가 일어난 후에요, 이전에 그가 예수를 받게 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너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놈 아니야, 이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러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나까지도 바꾸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나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숨길 창피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또 관점의 변화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는가 하냐면, 나만 그렇게 새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또한 새롭게 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그렇지 뭐, 내가 30년 동안 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은 늘 저랬어, 내가 봐온 그대로, 내가 판단하는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 사람의 모습,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함께하기 싫고 셀에 같이 편성이라도 되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관점이 변화되어져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으로 만들어 가실 그 사람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변화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 관점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제가 같이 좀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참 열심으로,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자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청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요, 지금까지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화가 일어나요. 화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습니까?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젠 지쳐버렸다, 내 남편, 내 아내 위에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라면 이 관점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구해보십시오. 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이 정도 하면 다 따라하던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맞죠? 마지막에 끝날 때 뭐라고 끝났습니까?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이 찬양의 제목은요, 비전이에요. 비전. 원래 이 찬양의 제목은요, 비전으로 지어졌어요. 이 비전이 뭡니까? 할렐루야. 비전이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것. 제가 그 캠브리지 영어 사전에서 단어 뜻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비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마음속으로 그리는 생각이나 이미지 또는 볼 수 있는 능력, 통찰력. 이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대가 우리 안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너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깜짝 놀라면서 다시 보니 새롭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게 좀 어렵죠? 의 근거의 변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더 쉽게 쓸 말이 없었어요. 의 근거의 변화입니다. 의 근거의 변화. 제가 조금 그래서 쉽게 풀어서 쓴 말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먼저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나의 옳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의지해서 서는 것, 바로 이 변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때의 이 마지막 변화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오늘 읽었던 이 19절까지 읽었죠. 21절 마지막에, 5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21절만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죽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붙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앞에서 이미 먼저 말했어요. 21절 말하기 전에 18절에서 앞에 17절이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잖아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 우리의 열심으로 아니야. 변화 내 열심으로, 너희 열심으로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죠. 공부도 뭐 잘해서 타고나기도 잘 타고난 것 같아요. 공부도 잘했고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뭐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자신의 삶을 걸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도 바울은요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해석한 대로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옳으냐,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온 것으로 설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온 것을 의지해서 설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은 그저 오염된 죄일 뿐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설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면요, 그러니까 내 의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공동대표 같은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 나 반 나눠가지고 우리 둘이 공동대표하는 거, 그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내 삶에 10개로 나눠서 한 5개는 하나님 주인하십시오, 나머지 5개는 내가 주인하려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그냥 선언해 놓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이리저리 요동하고 흔들릴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어느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의를 주장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붙드는 삶,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변화인 거예요.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논리는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까, 좀 이야기를 바꿔볼 텐데요. 한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입구에서 주일학교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도 할 겸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 이리 와봐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어. 그래서 좀 들어가서 선생님인 것 같다고 선생님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 애가 내가 이렇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얘가 그냥 막 사색이 돼가지고 내가 안 그랬어 그러고 막 소리치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선생님이 한참 고민하더니 그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더니 걔가 그랬다면 진짜 안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나 아니에요. 이 억울함을 주장할 때가 사실은 그 억울함을 좀만 참으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억울함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에 나의 의를 붙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제일 억울한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억울한 사람 순위를 꼽으라면 예수님이 그냥 역대 최고 넘버 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거는 내가 안 했고 저것도 내가 안 했고 그건 아니고 이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예수님이 거기서 따지고 묻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그 판단을 누구에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공표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의입니다. 상황마다 내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는 옳았어요, 나는 그래도 맞게 했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했어요, 내 의를 내가 주장하면서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 판단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밝혀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도 있고, 아니다 지훈아 그건 너도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그저 달갑게
하나님 앞에 그저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삶이다 이거예요. 내 의 그거 주장할 거, 그거 주장하느라 에너지 쏟을 거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는 삶, 나의 옳음을 보이려고 하는 삶, 그 나의 의에 붙들린 것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20대 때 또래인데요, 저보다 이제 한 살 많고 뭐 친구가 한데 중동에서 또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 반가워서 하루 이렇게 날을 잡고 가정이 세 가정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을 회개한대요. 무슨 말이냐 제가 좀 설명을 들었는데, 자기가 감사했던 것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렸던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만 감사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자랑할 것들에서만 찾는 것, 이게 얼마나 교만이었는지를 회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 중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건 선하게 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더 분발하시죠. 내 기도에 좀 응답하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골라서 하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개를 들고 내 원하는 것, 내 의를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헌신도 기도도 다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열심을 다해야 하는 그 인생이 나의 의를, 나를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골라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의 의를 내세워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아멘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봐도요 괜찮습니다. 내가 좀 억울해도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참는 그 순간, 내가 손해보는 그 순간, 내가 내 의를, 내 고집을 꺾느라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 순간, 그 침묵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세상 제일 억울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떵떵거리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가면서 자랑하는 것이 축복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억눌릴지라도 그렇게 소리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신다면,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게 곧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이 예수를 통해 이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 거예요. 자기 의로 살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회복되었는지를 먼저 바울이 누리면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맛보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이요,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기쁜지, 본인이 경험한 이 세 가지 변화가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이것을 막 너희도 좀 경험해봐라 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 제발 좀 너의 붙들고 사느라고 그거 그만하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삶을 한번 살아봐라. 이게 진짜 은혜다라면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직분은요, 먼저 맛보고 전하지 않으면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이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능력의 말씀을 내 삶에서 먼저 경험하고 맛봐야, 그래야 비로소 다른 이에게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게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변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이 17절 말씀 있죠? 17절 말씀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